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발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3장 10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3장 9절을 보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사의 비유죠.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 사도 바울이 작물을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농사의 비유가 아니라 건물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군가요? 여기서 주어 내는 사도 바울이지요. 그 다음에 다른 이는 누구일까요? 다른 이는 아마도 아볼로를 포함하는 다른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터를 세웠고 아볼로를 비롯한 다른 사역자들은 바울이 세운 그 터 위에 건축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 터 위에 건축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생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론이 담겨 있고요, 목회론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봉사론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도 성공해야 하고 교회 생활에도 성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나는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들이다.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건물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건물보다 터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터가 좋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지진이 자주 있는 때에는 터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고층 건물은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서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밑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공사를 해서 높은 빌딩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세찬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유타에 사시고 유타를 은퇴의 장소로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유타에서 은퇴할 계획이시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장소를 은퇴할 곳으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어떤 곳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마련해야겠고,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플랜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은퇴할 것인가? 은퇴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지? 그때 수입은 어떨까? 페이머니 없는 집이 한 채가 있고, 괜찮은 차가 있고, 어느 정도 월습이 되어야 최소한의 체면이 유지되고 문화생활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이어질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있어도 배우자와 같이 건강해야 하고 자신도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 또 몸이 건강해도 정말 의지할 게 있어야 되는데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자신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한 목적과 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울을 교우들이 있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계속 성장하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간 그곳이야말로 영원히 내가 은퇴할 장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영원하고 안전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디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까요? 배우자에게 뿌리를 내리는 게 좋은데 배우자가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바치고 우리가 집을 지을 터전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터라고 하는 말은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인데요, 기초라고 하는 말, 건물의 기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다 두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 자기의 철학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집을 지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하지만 정말 진실로 그렇다고 깨닫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오늘의 말씀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알고 고린도의 그 터를 닦아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 말은 교회에 대한 말이죠. 교회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긴 언급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터입니다.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세상 집은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은 사라지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우리의 터로 삼아야 됩니다. 터를 여기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서 놀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성도끼리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첫째, 우리의 그 삶의 뿌리는 예수님에게 두어야 된다. 예수님이란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말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런 건물을 세우는데 좋은 재료로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교회라는 터에다가 집을 짓는 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떤 재료로 교회를, 이 집을 짓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건축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2년도에 건축을 할 때에 이 건물의 외벽을 빨간 벽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벽돌 한 장 값은 1불이었고 그 1불짜리 벽돌 한 장을 쌓는 값이 3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 쌓는데 4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일 이 외벽이 빨간 벽돌이 아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도 해야 되고 그랬을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건축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 양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린도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따로 있었어요. 특히 그리스의 위대한 건축물들은 다 뭘로 만들어져 있죠? 대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석조 건물이죠. 기초부터 마감까지 다 돌로 된 것이 많고요. 그 돌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옛날 지었던 건물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그게 나무나 다른 걸로 졌으면 다 없어졌죠. 어떤 때는 기둥만 남아있지만 말이에요. 좋고 견고한 것들로 만들면 오래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의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6가지 재질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런 말이에요. 6가지 재질 중에 3가지는 좋은 것이고 3가지는 좋지 않은 것이죠. 3가지는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이고요. 또 다른 3가지는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재질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황금의 집이라고 했죠. 성전의 모든 그 건축 양식을 구약에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황금을 덧입혀서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집을 지은 거죠. 그러나 말입니다, 좋은 재료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로 금과 은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그 휘황찬란하게 졌던 집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좋은 재료로 지으라 함은 이것들을 좋은 금과 은과 보석을 교회에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비유이죠. 불시험이 올 때에 금과 은과 보석은 나무가 짚이나 풀보다는 견고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불로 태워버리면 제품의 손상을 입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돈이나 물질로 짓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짓는 건데요, 그게 금은 보석으로 설명돼요. 가장 값진 것이 뭔가? 첫째는 2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짓는 집이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도 걷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은과 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요. 이 구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금을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 있겠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것을 이기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금과 은과 보석은 믿음의 결정체들이에요. 금과 같은 믿음,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은 반짝이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는 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염려를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하나님의 집과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 염려가 없는 집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어찌할 수 없는 견고한 집이에요. 믿음으로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집을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재료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가장 값진 재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정성.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목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목장도 가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집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목장이라는 가정교회가 잘 세워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먼저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믿음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의 모임이 이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모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가정교회는 믿는 사람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아가며 불신자를 VIP로 삼고 전도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목원 공동의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목장입니다. 이것을 목원 전체가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자가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가 없어도 목장은 계속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목장이 유지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음을 가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목장이라는 집을 지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는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힘이 들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최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금은 보석은 최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사실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고마워하지만 그것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낭망해합니다. 믿음이 현실에서 열매를 맺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VIP나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일은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이해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은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어찌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한 건물을 같이 짓는 사람들. 그러나 각 사람이 맡아서 지은 것을 결산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내리고 그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지은 건물의 외양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겉모양이죠. 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냐, 얼마나 거창한 집이냐를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겉모습보다 그 집의 질을 테스트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에 불로 살라보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재료의 질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만 시험해보면 압니다. 전부를 태울 필요조차도 없죠.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평생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 위에다가, 터 위에다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 결산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아니어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 가는 날이 될 수가 있겠지요. 또 그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산시키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그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요. 재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은 잊어버리고 구원만 얻게 되는데 마치 불나면 불 가운데 모든 것을 놔두고 몸만 뛰쳐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목숨만 건진 영혼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경계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경계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가증스러운 사랑이 아닌 참 사랑에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 어떤 건설회사 회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 밑에서 오래 일한 사장이 있어서 믿고 이렇게 지시하고 순종하는 사장인데 그 사장을 불러서 집을 하나 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집을 아주 멋있게 잘 지어서 회장님에게 가가지고 열쇠를 이렇게 가져다 주었더니 회장님이 그 열쇠를 딱 받으시더니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살려고 했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아. 하고 다시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사장이요, 그 열쇠를 받아들고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게요? 네. 여러분이 답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답했답니다. 이렇게 좀 긁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짓는 건데, 자기한테 올 줄 알았으면 더 잘 짓는 건데, 아마 우리도 천국에 가면 천국이 정말로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실이네, 그럴 줄 알았다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충성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땡겨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 보석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정성을 바쳐서 일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 앞에 앉아 계신 성도는 주님이십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기분은 좋은데 섬길 생각은 없으시면 안 되겠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목장에요, 이 비전을 공유하는 두 사람만 딱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금이고 믿음이 은이고, 그리고 가장 값진 걸 드려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각자의 공력을 따라서 상급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퍼스널하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상급, 교회 전체로도 상급을 주시라고 생각하지만 각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합시다. 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웁시다.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따라가겠습니다만, 미리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음 위에다가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터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에 읽히는 스크루지 스토리가 자기가 미리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그 집을 바라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견고히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최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 드려 그 믿음을 현실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집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